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에 이제 걸어서 예배당에 이렇게 오게 되는데 학생문화원 앞으로 이제 지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한 번씩 이 대형 현수막이 걸려요. 어떤 현수막이냐면은 좋은 글모음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좋은 글모음 공모전에서 당선된 이런 글들인데 현수막이 엄청 커요. 그 건물 절반을 덮을 정도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현수막을 이렇게 걸어놔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오늘 이제 오면서 보니까 또 새로운 글이 이렇게 있는데 뭐라고 이제 써졌냐면 난 가위 낼게 넌 힘을 내. 또 그 밑에 나는 바위를 낼게 너는 기운을 내. 이것이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어느 가위바위보 이야기 중에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가위바위보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겨서 내가 이기면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그 어떤 뭐 벌칙을 당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목적이 뭐냐 하면 내가 이겨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이 다른 사람에게 힘을 내고 기운을 내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제 했다는 그런 그 아이디어가 이제 좋은 글에 뽑힌 것입니다. 내용이 이제 좋았어요. 오면서 이제 또 사진을 찍어놔가지고 나중에 기회 되면 이렇게 한번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보면 보람 있는 일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일이 이제 힘들고 또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고 그 일을 이제 할 때는 고생이 많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어떤 보람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럴 때 어때요? 고생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기뻐하잖아요. 그죠? 기쁨을 갖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세상에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어떤 일에 이제 자신을 헌신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제 봉사활동도 나가게 되고 또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만들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 있다면 뭘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 있다면 그것이 비록 좀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그것이 기쁨이 된다고 한다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빌립보서에는 기쁨, 기뻐한다, 기뻐하라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그죠? 근데 다 잘 알다시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거잖아요. 그죠? 요즘같이 이제 뭡니까 이렇게 리빙 컨디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좋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죠. 쇠사슬에 매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기뻐해라. 또 나도 기뻐한다. 이런 기쁨에 대한 서신을 쓴 것이 바로 이제 빌립보서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이제 몇 군데 몇 구절 나와 있긴 하지만 한 구절만 좀 보십시다.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유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렇게 그 일을 당했지만 오히려 이것이 이제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많이 생겼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저 사람은 무슨 죄 때문에 갇혔는데 저 사람은 왜 감옥에 들어온 거야? 저 사람의 죄목은 뭐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겠죠. 그럴 때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저 사람 뭐 그리스도 때문이래. 뭐 그리스도 뭐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다는 거야. 그리스도가 뭔데? 복음이 뭔데? 이러면서 복음 전파가 이제 계속 더 진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것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목적은 그리스도가 전파된다고 한다면, 복음이 전파된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설령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감옥에 갇혀 있고 고난을 당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는 기뻐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에게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가 목숨의 위협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어도 그가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1장 29절 말씀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좀 뒤죽박죽이 될지 모르겠지만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29절 말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직역성경으로, 이제 저한테 이제 직역성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냥 원어를 그대로 직역한 성경이 하나 있는데 그 성경을 그것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마시아흐, 이 마시아흐는 아마 메시아를 이렇게 히브리식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마시아흐를 위하여 은혜가 주어졌으니 이는 그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을 겪는 은혜도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번에 직역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죠. 그죠? 이게 은혜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한 번 더 나아갑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을 겪는 은혜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은혜이지만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은혜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이 값어치 있는 보람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또 우리의 어떤 헌신도 하게 되고 투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보면 어떤 훌륭한 사람, 정치적인 면을 보게 되면 뛰어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돕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값어치 있게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수고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떤 사람이 나랑 아주 가까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럼 다니면서 내가 그 사람 뭐 지역구에서 내 일도 했고 뭐 봉사도 했고 뭐 해가지고 당선돼가지고 지금 사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뭐 자랑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런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직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해가지고 이렇게 직장이 잘 되고 사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자랑스럽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겪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한다면, 베드로 후서인가 그런 말씀 나와 있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참으면. 우리 주님도 애매히 고난을 받았죠. 그런데 죄가 없어도 고난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트집 잡을 만한 트집거리가 없어도 고난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누가 그럴 수 있겠어요? 누가? 그리스도인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내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다고. 그리고 지금 영광 가운데 가 계신 그분이, 그 그리스도께서 무엇이 부족하고 아쉬워서. 그런데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쁨으로, 그리고 그것을 정말 영광으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식구를, 가족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을 수 있어요. 내 직장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어요. 내 상사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어요. 그런 거 많이 하죠. 사람들이 어떤 멋진 건물을 짓기 위해서, 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지난번에 손님들이 와가지고 한림공원을 가봤어요. 한림공원을 가봤는데, 한림공원의 한림공원의 역사가 쫙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이제 창립한 사람이 이제 거기서 고난했던 거. 그 사람이 그 엄청난 수고와 고난, 투자, 헌신, 그 결과로 한림공원이 지금 멋있게 만들어져 가지고 관광지가 되었잖아요. 그것을 막 높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할 때는 그만한 이 고난과 이 봉사를 하죠. 헌신을 한 거예요. 그것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그는 기뻐했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전쟁터 속에서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은 누구에게 있었느냐면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그런 실제적인 삶과 모본을 보였고, 빌립보 성도들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광 중의 영광입니다. 나중에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 주님이 빌립보서에 그 말씀 나오죠. 2장에 보면 그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이제 복종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님을 높여서 영광 가운데 앉히셨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형제는 나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 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에는 이 복음에 관계된 이런 그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1장 5절. 지금 요 내용은 제가 한두 번 우리 성도님들과 이제 교제를 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 빌립보 성도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처음 들었죠. 그죠? 그 십수년이 흘렀어요. 2차 전도 여행서부터 지금 이제 그 예루살렘에 3차 전도 여행 가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붙잡혀 가지고 이제 다시 로마에 압송돼 가지고 로마에 갇혔는데 그 기간이 십수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참여라고 하는 것은 동참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 성도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여기 성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 생활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나나주에 보게 되면 시민 노릇해라라고 하는 것으로 또 번역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에 합당한 시민 노릇. 우리가 이제 이 하늘의 시민권을 3장에 보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에 합당한 시민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여기 신앙이라고 하니까 내가 이 복음의 어떤 그런 그 신앙, 여기 이제 신앙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이 복음의 믿음을 위해서, 다른 성경에 이제 바른 성경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이
복음의 신앙, 복음의 믿음을 위해서 협력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믿음을 위해서 협력해야 되는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리고 복음의 이 믿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되는 것은 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이제 27절에 아까 이제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첫 번째가 이 한 마음으로 그리고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28절에 있는 것처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것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믿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을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은 동참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동참은 어떤 동참입니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 있을 때에도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줬습니다. 한 번, 두 번 도움을 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됐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혔을 때 여기 이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또 사도 바울을 물질적인 도움을 준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선교사들에게, 선교사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어느 한 지역에 이제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하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선교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더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귀포에 있을 때에는 헌금의 11조를 떼서 예를 들어 뭐 헌금 200만 원 들어왔다. 그럼 20만 원을 따로 떼서 10만 원을 따로 보내고 또 10만 원은 저축해서 나중에 또 이제 어떤 선교지나 어떤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제 돈을 쓰고 이제 그런 목적으로 했어요. 근데 중간에 이제 좀 흐지부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비는 보내지만 흐지부지 됐는데 이거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제 가림골로 다시 왔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소책자를 뭐 이렇게 찍어낸다든지, 전도지를 찍어서 실제로 전도지를 돌린다든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실제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런 물질적인 부분들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재정을 맡은 우리 형제님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고민하지 않으면 아무 생각이 나오지 않고, 또 실제로 일을 하지 않으면 결과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마게도냐 성도들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극한 어려움 속에서, 극한 가난 속에서, 가난이 그냥 보통 가난이 아니고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가난 속에서도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헌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헌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금하려면 나중에 고린도 전서 9장, 고린도 후서 9장 보세요.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제가 한 가지 이
헌금의 교훈을 가르쳐 준다고 말하고 한다면, 내가 월급을 예를 들어 월급 200만 원을 받았다. 그럼 보통 11조 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20만 원을 헌금을 해요.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왜? 기본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이기 때문에. 그럼 진짜 헌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형제자매입니다. 우리 주님의 본을 따른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에 대해서 헌금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자들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진짜 헌금은요, 내가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가지신 분이지만 다 내놓으셨어요. 내가 가난해지지 않으면 진짜 헌금은 안 나와요. 11조는 그냥 주님의 것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자세예요. 그런데 진짜 헌금은 내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가난해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메이커 신발 사고 메이커 옷 입고 한 벌에 수백만 원짜리 옷을 입을 때 나는 주님처럼 한 벌 하나,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촌스럽게 보이고 거지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요즘은 환경이 좋아져서 상황이 좋아져서 거지처럼 보이고 싶어도 그럴 수 없어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그런 구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래요. 먹는 것, 입는 것, 우리 살아가는 모든 면에서 우리는 최고의 좋은 것, 물론 좋은 것을 가지고 오래 쓸 수 있으면 좋아요. 어떤 면에서 전략하는 좋은 계산을 하면 좋아요. 그러나 내가 가난해야만, 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가난해졌을 때 진짜 헌금인 것입니다. 헌금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복음과 관계된 거라고 한다면,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한다면 가난해진 거예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자, 협력하는 것. 1장 27절에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잖아요. 협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2장 1절로 4절에 협력이 많이 나와요. 협력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을 같이 한다든지,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한다든지, 한 마음을 품어, 이런 것.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 이런 것들이 협력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협력인 거예요. 자기 일을 돌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는 거예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마음, 같은 사랑, 이런 게 협력을 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가장 좋은 예가 누구예요?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좋은 예. 그게 바로 그리스도죠. 우리 주님. 6절부터는 우리가 5절부터는 우리가 다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내용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6절부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협력하는 거예요. 이거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우리 육신대로 생각한다면 주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은 왕이잖아요. 우리 주님은 또 누구예요? 제사장이잖아요. 선지자잖아요. 다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비웠다고 하고 있어요.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잖아요. 이런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가장 이 복음의 믿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아주 굉장히 가장 두드러진 모본이죠. 두드러진 모본.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실제적인 예로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시간이 없어서 17절, 2장 17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래요. 사도 바울이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여러분 전제가 뭔지 아세요? 전제라고 하는 것은 희생 재물을 이렇게 드린 다음에 그 희생 재물, 예를 들어 이제 전제는 보통 번제와 소제, 특히 이 매일 드리는 번제. 그러니까 아침에 매일 양 한 마리씩 드렸어요. 그리고 저녁에도 양 한 마리씩 드려요. 근데 그 번제로 드릴 때 이 번제를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거든요. 근데 그 희생 제물을 드린 다음에 그 희생 제물 위에 이게 포도주, 어떤 데는 독주, 이게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는 뭐예요? 희생 제물이 아니에요. 희생 제물을 드린 다음에 그 위에 뭐예요? 부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제물, 다시 말하면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렸어요. 그렇죠? 오늘날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로마서 12장 지난번에 말씀 볼 때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삶 속에서의 예배.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 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 근데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실제로 드렸어요. 자기 자신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희생 제물로 드려진 빌립보 성도들의 그 믿음의 제물 위에 자기 자신을 전제로 부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의 희생과 헌신, 이 제물과 함께 내가 거기에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다 나도 너희들과 함께 이것을 나도 다 부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제는 희생 제물은 아니지만 희생 제물과 함께하는 헌신이에요.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다 부어드리겠다는 거예요. 다 쏟아 놓겠다는 거예요. 이게 협력이에요. 이 복음의 믿음을 위한 삶.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삶.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지만 복음을 전하려면 뭐가 있어요? 시간 내야죠. 돈 들여야 되죠. 누구 찾아가려면 신방비 있어야 되죠. 성교비 있어야 되죠. 내가 시간 들여야지, 내 몸으로 들여야지. 다 내가 내 몸을
희생 제물로 내놔야 돼요. 거기에다 우리의 또 다른 헌신들이 쏟아 퍼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나는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나는 그걸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위한 협력적인 삶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 보면 디모데가 나와요. 19절 이하에 보면 디모데가 나와요. 디모데는요, 디모데는 20절부터 보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디모데는 다 내려놓고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어요. 자식이 아비에게 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만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섬겼다는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아버지처럼 그를 섬기면서 그에게 순종하고 그가 시키는 일들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다 자기 일에 바빴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둘러보니까 디모데 밖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서로 안위하고 이 복음에 이 협력하는 삶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교제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디모데만 있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거죠. 디모데. 그 다음에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나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25절부터 나오잖아요.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보내야 되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원래 빌립보 교회 일꾼입니다. 빌립보 교회 일꾼인데, 빌립보 성도들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제 선교 헌금을 보낼 때 오늘날처럼 이렇게 인터넷 뱅킹 되는 게 아니고, 그 에바브로디도에게 돈을 줘서 지금 바울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가지고 가시오, 가서 전해주시오. 그런데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얼마나 멀어요. 마게도냐에서 이탈리아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게 뭐 오늘날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다가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곧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면 거기서 멈춰서 치료받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로마까지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정말 이 극적으로 그 건강을 회복시켜 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30절에 보게 되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여기 30절에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까 2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 여기 30절에 그리스도의 일. 다 일이 있죠. 근데 자기 일과 그리스도의 일이 있어요. 자기 일에 바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일에 바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일을 해야죠. 여기 그리스도의 일이 있고 자기 일이 있어요. 그리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느냐? 복음의 이 믿음을 위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혼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다
나름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있지만, 또 이제 에바브로디도 그 편을 보게 되면 그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25절에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그래요. 그는 나의 형제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는 나의 형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 하잖아요. 자매 하고. 근데 에바브로디도는 교회 일꾼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분을 보면서 그는 나의 형제다 이렇게 말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보성형제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보성이는 나의 형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어요. 거기에는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형제님 하니까 그냥 우리 호칭이 되어버렸는데, 이 전체적인 분위기와 이 맥락을 보게 되면 그는 나의 형제라 그럴 때 에바브로디도는 목숨을 같이 했어요. 물질을 같이 했어요. 그는 그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한 이 복음의 삶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는 나의 형제다. 내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무나 형제가 아닌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냥 호칭인 거지. 호칭으로 형제일 수는 있지만 마음의 형제냐, 이 복음의 신앙 안에서 복음의 믿음을 위한 참된 형제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수고했다. 같이 일을 했다는 거죠.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형제인 거예요. 그럼 또 뭐예요? 함께 군사됐다는. 군사는 뭐예요? 목숨 걸고 전우라는 거잖아요. 전우. 함께 싸웠다는 거잖아요. 일할 때 하나 바빠가지고요. 형제님 요번에 내가 바빠서 어려워요. 아니 나는 내 하는 일을 알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막 하는데, 난 이번 전쟁 너는 가서 죽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난 죽으면 안 돼.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29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성도들에게 이런 사람들은 존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존귀히 받습니다. 여김을 받습니다. 주님이 귀하게 여겨줍니다. 주님.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런 사람을 영접하고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지금 가랭골 교회에 우리가 왔잖아요. 우리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깊이 서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하기 위해서는 한 마음, 한 뜻, 같은 사랑, 같은 마음,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함께 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빌립보서는 굉장히 개인적인 서신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개인적인 서신.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들에게 이제 사심 없이 표현한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이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 해당되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그 위치,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교회가 지금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빌립보서를 얼마 전에 읽었는데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교제를 해봤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